많은 분들이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해 주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게다가 신방까지 혼자 다 하시는 목사님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천국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오후 예배에는 사무엘서를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설교 본문이 구약 사사기였고, 오늘 오전 설교도 구약 창세기가 본문이었는데 오후 예배마저 구약이라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무엘서 설교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하여간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서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때로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는데 사무엘서부터는 인간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시대로 전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사무엘서에는 굉장히 많은 임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 가운데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역시 사무엘 선지자겠죠.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 이런 인물들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인물들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잠깐 본 1장, 다 읽지는 않았죠. 1장을 보면 이제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고통, 두 번째는 한나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침. 이 세 부분으로 1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장을 읽어보시면은 자식이 없는 어느 가정에서 벌어진 어떤 일, 이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미리 예비하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1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출생하던 그 시대, 그 시대는 사사들의 시대의 말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혼란한 시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게 이제 사사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었던 거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러니 얼마나 어수선하고 부패한 사회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패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거창한 어떤 사건, 그게 아니에요. 엘가나라고 하는 어느 작은 집안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본문을 보면 1절에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자, 여기 보면 엘가나가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엘가나가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입니다. 성경이 잘못됐네. 목사님은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네.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엘가나가 레위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역대상 6장을 보면 알아요. 역대상 6장 가볼까요? 구약성경 역대상 6장입니다. 자, 역대상 6장을 보시면 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 보시죠. 레위의 가계,
그죠? 레위의 가게. 그리고서 16절부터 보면은 레위의 자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레위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27절, 28절을 보세요. 역대상 6장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엘가나하고 사무엘 이름이 여기 레위 자손의 명단에 나와 있어요. 그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좀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엘가나도 그럴 수 있고 사무엘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밑에 33절, 34절을 보면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옵니다. 사무엘, 엘가나와 사무엘이 레위 자손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요. 33절,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자, 여기 보면은 이 엘가나와 사무엘의 관계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레위 사람이고, 사무엘도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1장에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가나안 땅에 분배를 받아요. 다 나눠서 자기 지파가 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11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리라.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기업이 될 것이니까 너희들 땅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대신에 이스라엘 전국이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지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거죠. 레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그 땅에서 살게 되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레위 지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므낫세 지파 땅에서 살게 되면 그 므낫세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가 레위인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가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확실하게? 예. 자, 레위 족속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사실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분명하게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많은 아내를 거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를 거느렸어요. 다윗도 아내가 참 많았죠.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다윗은 9명입니다. 9명. 먼저 사울의 그 둘째 딸 미갈부터 시작해서 아비가일, 아히노암,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비삭, 모두 9명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1000명입니다. 1000명.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건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이웃 나라와 평화를 맺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삼은 거죠. 아내를 삼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못하죠. 자기 딸이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쳐들어오겠어요? 자기 사위인 나라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략 결혼으로 1000명의 부인을 뒀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1000명이 어딘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백제의 의자왕은 3000궁녀를 데리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하여간 그 일부 다처는 그 시대와 풍습에 따라서 된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다처를 가졌던 그 집안, 그 남자, 온 가정 심각한 갈등과 비극이 있었어요. 예외 없이요. 사사기 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기드온의 얘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어요. 그 첩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 자그마치 70명입니다. 아들만 70명. 뭐 아들만 낳겠어요? 딸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여자가 70명을 낳을 리는 없겠죠. 그죠? 또 첩도 있었다고 그랬죠? 첩도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에서 무서운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생깁니다. 자, 다윗의 경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형제 간의 싸움이 났습니다. 칼부림이 났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아내를 두었을까요? 그거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팔레스틴 지방 거기에서의 풍속이 그랬어요. 일부 다처가 그 당시의 사회 현상이었어요.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방에서 사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 다 뭐 여러 아내들 데리고 살고 그럼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엘가나도 여기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엘가나가 2명의 아내를 둔 것은 아마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목적으로 브닌나라는 아내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랬죠. 자녀가 많아야 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녀가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옛날에 자녀가 많으면 뭐라고 그래요? 다복하십니다. 그러잖아요. 복이 많다. 근데 이 엘가나가 매년 자기가 사는 지역인 라마다임 소빔을 떠나서 실로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혹시 지도가 뜰까요? 네, 지도가 있습니다. 네, 이제 포인터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라마다임 소빔입니다. 여기서 살다가 실로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땅인데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는요, 쭉 더 가야 돼요. 그리고 저기 브라운스톤 있는 데까지 한참 가야지가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멀어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굉장히 멉니다. 자, 라마다임 소빔에서 사는 엘가나가요, 그 위에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 라마다임 소빔 이제 정확하게 확실하게 여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 여기가 라마다임 소빔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약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리마대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리마대 그러면 떠오르는 이름 있죠? 아리마대 요셉. 네, 요셉.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 즉 아리마대에서 사는 요셉 혹은 아리마대 출신 요셉,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바로 그 아리마대가 라마다임 소빔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엘가나가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엘가나는 그 레위인답지 않게 두 아내를 거느리는 삶을 살면서 또 레위인답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레위인답지 않게 두 아내를 거느리면서 살면서 또 레위인답게 예배도 또 드렸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 가사, 요즘이 아니죠. 전에부터 유행하던 노래 가사. 레위인인 듯 레위인 아닌 레위인 같은 사람. 이게 이제 엘가나였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죠? 엘리죠. 엘리. 자, 그에게는 홈니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두 아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홈니와 비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신들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이들도 제사장인 듯 제사장 아닌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여간 모든 게 다 뒤죽박죽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질 않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나. 참 요지경이죠. 4절에 보니까 말이죠. 엘가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물의 나머지를 아내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희생 제물의 기름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 콩팥 이것은 하나님께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사 드린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 가족들이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이때 엘가나가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습니다. 그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그랬겠죠. 그죠? 엘가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브닌나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괴롭게 해요. 한나가 화가 나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다 그래요. 격분하게 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7절에 보니까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브닌나는 한나를 격분시켰다. 아마도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브닌나가 질투가 나서 그랬겠죠. 이 일 때문에 한나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겠죠. 여러분, 브닌나가 한나를 압박을 하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면 할수록 그 행동은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브닌나의 생각이 참 어리석은 거죠. 이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면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할 줄 생각해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목이 뻣뻣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굴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하고 사귀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다 겸손한 사람 사귀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아요. 자기가 목에 힘줘야 자기를 따르고 권위가 서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좋아할 줄로 착각을 해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지요. 자기도 교만한 사람 싫고 겸손한 사람 좋아하면서 왜 남들 앞에서는 목에 힘을 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냥 어리석은 일인데 말이죠. 엘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한 여인에게 슬픔과 상처를 주는 일인데도 엘가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 엘가나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나 보세요.
한나는 자신이 당한 격분과 괴로움을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해결을 했어요. 한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식사를 마친 후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통곡을 했다. 13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음성은 안 들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 슬픔, 이거를 참는 거죠. 울음을 참으며 통곡하는 기도, 그 소리를 참으며 통곡하는 기도. 소리는 안 들리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거 제가 생각만 해도 참 제 가슴이 저려요. 얼마나 슬펐으면 저렇게 기도를 했을까.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해 주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을 한 거죠. 여러분, 소원은 뭐냐면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근데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일평생 바치겠다는 거예요. 즉 나실인으로 만들어서 바치겠다. 나실인이 되면 말이죠, 아무렇게나 살지 못합니다. 먼저 포도와 관련된 것은 다 끊어야 됩니다. 포도주 못 마시는 건 당연하고요. 포도 먹어서도 안 됩니다. 포도씨 건드려도 안 돼요. 그리고 사람과 격리되어서 살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칼을 몸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칼을 몸에 대해서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했나 봐요. 죽은 시체도 만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서약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제 와인을 한 병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집에 가서 드시라고. 난 못 마십니다 하니까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그게, 난 나실인입니다. 난 나실인이라서 나 포도 좀 못 마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사모님에게 갖다 드리세요. 요리할 때 또 포도주를 쓸 수 있다고. 그래서 한 병 받아온 적이 있었어요. 마시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포도주 안 마십니다. 아무튼 나실인은 모든 걸 금해야 됐습니다.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임시로 나실인이 되는 게 있고 평생 동안 나실인이 되는 게 있어요. 임시로 나실인이 되는 것은 일정 기간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때는 헌신해야겠다, 나 자신을 드려야겠다, 이럴 때에는 임시로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 나실인이 되면은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요. 성경에서 보면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머리카락 자르지 못하겠죠? 또 사무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무엘도 나실인으로 바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레갑자손이 있습니다. 레갑자손. 이것도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나실인 등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한나는 자기의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자세로 기도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26절 보세요. 1장 26절. 찾았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나가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오해를 했어요. 술 취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여러분, 뭐 앉아서 기도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서서 기도하는데 망부석처럼 딱 뻣뻣이 서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고개는 숙였는데 너무 원통하고 너무 슬퍼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소리는 내지 않게. 그냥 얼마나 이상한 모습이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비틀비틀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엘리 제사장은 술 취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있었나 보죠. 그걸 보고서 한나를 보니까 딱 그래요. 아, 이 여자 술 취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지 않아도 분인 나 때문에 몹시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였는데 제사장마저 오해를 했으니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올려드린 것뿐입니다. 저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제 엘리는 자신이 오해했던 것을 깨닫고는 축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엘리의 축복을 받은 한나가 가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얼굴이 환해진 적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고 나도 여전히 걱정, 근심이 떠나지를 않아요. 목사인데 말이죠.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나서 완전히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다음 날 자기 집에 돌아간 한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가졌습니다. 1년이 지나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뜻으로 사무엘 지었죠. 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젖될 때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서원을 그대로 지켰어요. 정말 믿음의 여인입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저 같으면 어린 아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를 말이죠. 아이가 유치원에서 뭐 며칠간 캠프를 간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졸여갖고 말이죠. 못 보낼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며칠간이 아닙니다. 온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도록 자기 아들 사무엘을 바쳤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제가 동암교회 오기 전에 잠시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해서 조용히 예배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하겠다며 헌금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계속해서 다닐 게 아니라 잠시 와서 예배 드리는 건데 왜 건축 헌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한 구자씩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리고는 건축 헌금 하다가 8월에 동암교회 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교회도 옮겼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사실 좀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 돈 있으면 동암교회 하지. 내가 왜 그 교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남은 건축 헌금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벗은 것 같아요. 그까지 돈 보내는 것도 이렇게 망설여지는데 어떻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는 소원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3남 2녀를 더 얻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활에 적용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라입니다.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나,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분인나는 더더가 아닙니다. 한나입니다. 한나는 분노와 슬픔이 닥칠 때에 기도로 역경을 이겨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만나게 되면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나 그 상황을 원망을 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 그럼 기도의 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한나가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한나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뭐 하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헛된 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었으니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열심, 내 간절함, 내 인내,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본당이 썰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근데 기도에 게으르면 되겠어요? 집이 먼데요. 저도 멀어요. 저도 파주에서 와요. 코로나 때문에 주저가 되는데, 믿음으로 이기면 되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정말 귀하게 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라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한 약속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신실히 이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 하지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사람이 급할 때는 뭘 못해요? 다 하지요. 하나님, 저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는 듯 입 싹 닦아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도 내 마음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이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우리도 누가 나에게 한 약속을 어기면 기분 나쁘겠죠. 나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구만. 이러면 다시는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을 겁니다. 그 반대로 누가 나에게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히 이행을 하면 굉장히 기쁠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러면 그 사람을 좋게 보겠죠. 저는 하나님도 그러시리라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다면 그거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큰 거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오직 모든 문제의 해결이신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